예,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좀 내용이 길지만 그래도 오늘 속건제 또 속죄제 관련된 내용이니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리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 설교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제사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시리즈처럼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네요. 제가 날짜를 보니까 2025년 11월 달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과연 시리즈 하는 게 과연 이렇게 적절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그 예전에 했던 내용들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가지 제사가 있을까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속죄죄, 속건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번제, 소제,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우리가 한번 떠올려보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번제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차 목적은 감사로 드리는 이제 헌신, 봉사를 뜻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다루게 되는 속죄제보다 이 번제가 더 넓은 의미의 제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헷갈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번제, 속죄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요, 희생제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 뭐 기름이라든지 고기, 이런 부위를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 없애버립니다. 이것은 전적인 어떤 헌신,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을 하죠. 반면에 속죄제는 제물의 어떤 기름 부위만 태우고요, 고기들은 남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거나 고기를 따로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이제 태워 없앴습니다. 이것은 죄를 전가하거나 죄를 없애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헌신의 그런 번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곡식의 제사였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감사하고 또 충성하는 의미에서 드렸던 제사이고요, 인간의 땀과 노동의 결과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난한 자의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소제가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와 또 이 속죄의 죄를 또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목적이 평화의 제사, 또 친교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를 친교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그런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이 화목제로 드렸던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묵상하고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 이게 말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죄를 다룬다는 거죠.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속죄제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속건제의 출발은 뭘까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다른 거죠. 속죄제는 내가 부주의하게 지은 죄 혹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한 그런 부정함을 씻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 오염을 제거하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거죠. 제사장의 죄, 회중의 죄, 족장의 죄,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드리는 어떤 신분에 따라서 송아지부터 비둘기까지 이 제물의 등급이 구분이 되는 거죠. 속건제는 이와 다릅니다. 속건제는 이게 하나님의 성물, 11조라든지요, 제물 등을 이렇게 드리지 않았거나 혹은 떼먹었거나 범했거나 이웃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는 그런 물질적인 손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재산적인 그런 손해가 발생했을 때 드리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일어난 채무를 갚아 나가는 것,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단순하게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더해서 피해액의 원금 그리고 플러스 이자까지, 그 이자가 한 20% 정도 됩니다. 5분의 1 정도를 더 얹어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좀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간다에서 선교할 때 좀 실질적으로 겪었던 그런 일인데요. 제가 이제 사역 가운데
우리 선교사들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 자녀들 MK라고 부르는데 그 자녀들의 한글을 가르치는 사역도 했었습니다. 때가 되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 아이들 데리고 우간다에서 유일하게 있는 물놀이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물놀이를 가게 되면 좀 문화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그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 주인에게 허락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문화는 그게 아니라서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내가 좀 써도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물총을 가지고 놀다가 또 튜브를 가지고 놀다가 이제 한쪽에 놔뒀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냥 그 튜브가 있으니까 물총이 있으니까 허락 없이 이제 사용을 했던 거죠.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내 물건에 왜 손을 대느냐? 왜 동의 없이 내 물총, 내 튜브를 사용하느냐? 이제 뭐라고 했던 거죠.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들이 만약에 이제 그 상태에서 미안하다, 내가 한국 문화를 몰랐다, 사과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잘 해결이 됐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속죄제의 관점인 거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죄로 인하여서 상해진 그런 심리, 마음, 상태를,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총을 가지고 놀다가요, 튜브를 가지고 놀다가 튜브가 찢어졌어요, 터졌어요, 혹은 물총이 고장났어요. 그럴 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미안하다, 내가 사용하다가 물총이 고장났어, 내가 고쳐줄게, 혹은 내가 다시 새로 사줄게,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관점입니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것을 우선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이 속건제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돈의 가치, 재산의 가치를 따라서 환산할 수 있느냐, 내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을 보시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구분이 확실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속죄제, 속건제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속건제처럼, 속죄제처럼 그런 제물을 들고 와서 혹은 피해 보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진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이들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가 가리키는 대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체가 속죄제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속건제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졌고요, 우리의 죄가 정결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속건제가 되신, 속죄제가 되신 결과라는 거죠. 번제도 마찬가지고요, 소제,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속죄제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떠하냐의 모형과 실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한 속죄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이 핵심적인 몇 가지 관점들인데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단번에 예수님은 영원히 드려진 제사라는 겁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했고요,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매일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 번에 영원히 완성하셨습니다. 동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잠시 덮어주지만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덮어주셨던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굴레를 끊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제 되어 주셨다, 그 말씀을 히브리 저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가 되어 주셨고요, 우리의 속건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이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핵심 원리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진영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속죄제와 규례대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관련된 규례를 보면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속죄 제물의 고기, 기름을 제외하고요, 고기는 거룩한 성소 안에서 먹지 않습니다. 진영 밖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구별된 곳에서 거기서 태워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서 고난을 당하셨고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속죄제 규례대로, 문자 그대로,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오염된 성소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 속죄제의 기능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속죄제의 기능이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없이도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제약 없이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 인간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망의 그 짐을 지고 속죄의 원리로, 속죄의 그 길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히브리 저자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죠. 구별되었다.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점을 굉장히 조심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속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제의 모습은요,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구별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근데 자꾸 사단이 공격하죠. 아니야, 뭔가 행위를 해야 돼. 네가 거룩한 행위를 해야만 너의 구원은 완성될 수 있어. 너의 존재 미약해.
너의 행위로 너의 존재를 보충해야 해.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것이 생긴 거죠. 지금 여러분 라마단 기간입니다. 무슬림들이요, 이 라마단 기간에 왜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고 왜 그렇게 금식하느냐? 자기의 금식을 통해서 자기 죄가 씻어진다라고,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가 구원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수십억 명의 무슬림들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걸려서 내 존재가 속건제를 통하여, 속죄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믿음을 의심하면서 지금도 금식에, 지금도 행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속건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요, 이 속죄제와 보다도 훨씬 더 좀 법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이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을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구절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속건 제물은 히브리어로 아샴입니다. 아샴. 예수님이 단순하게 죄를 씻는 것, 속죄제, 이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괴된 그런 공의,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갚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배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속건제가 되셨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진,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 빚진 죄를 다 안아주셨던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 지은 죄는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보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끼친 손에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배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야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가 다른 물건을 통해 가지고 배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은 그런 우리의 한계, 그런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우리가 배상할 수도 없고 보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고 우리가 갚아야 할 하나님께 빚진 우리의 죄의 배상도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요, 속이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우리가 부지중에 짓지 말아야 할 죄들을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통회하고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건제의 길이요, 속죄제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속건제의, 속죄제의 역할은 다 끝난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속건제 드리지 않아도, 더 이상 속죄제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밖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속죄제의 마음으로, 속건제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그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인 거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속건제가 대신, 그 속죄제가 대신 예수님처럼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속건제처럼, 속죄제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단기봉사를 가고,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우리가 왜 선교를 합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예수의 마음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